야고보서 1장에서 주로 온전한 믿음에 초점을 두어 그것을 위한 시련, 인내와 또 유혹, 극복을 말한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듣는 주제로 넘어가서 말씀을 잘 듣긴 하되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또 반드시 행하라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것은 또 다시 참 신앙, 참 경건을 위한, 참 신앙을 위한 행함을 하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말씀을 행하라라는 것이 신앙을 위한 행함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고, 또 그 행함의 내용이 순종, 사랑, 거룩인 것까지 보여주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 드디어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인 믿음에 따른 행함을 전개할 준비를 갖추는 본문을 보았었다면, 지난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에 대해서 전개해 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지난주는 이제 첫 행함으로서 이웃사랑,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사랑의 행함이죠. 사랑, 순종, 거룩, 사랑 중에 이제 사랑 쪽입니다. 사랑의 행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사랑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을 외적, 육적 판단이 아닌 내면적, 영적 판단을 하는 그런 행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사람에 대해서, 그 이웃에 대해서가 되는 것이죠. 외적으로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판단하라라는 행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어졌던 그 이웃사랑의 행함도 마음과 내면으로부터의 그 이웃에 대한 긍휼에서부터 나와야 온전히 완수하게 되고요. 이웃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완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바로 내면적이고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긍휼이 있을 때죠. 그 이웃에 대해서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긍휼이 있을 때 온전히 완수하게 되고, 또 그래야 심판을 피해서 구원으로 감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 이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을 결정짓는 필수인 것임도 보여준 데다가 그 행함의 완수인 바로 온전한 행함, 한마디로 온전한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의 완수, 그 온전한 행함을 위해서는 그 행함이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또 천상적인 이러한 선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 이웃사랑도 내면적이고 영적인 긍휼을 갖고 해야 제대로 이루어지고 완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행함이 된다라는 것이 보여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이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인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 자체, 그 자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며 이 믿음에는 행함이 아주 필수임을 여러 가지 논리적인 설명과 사례를 들면서 보여주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 행함이 필수임은 사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사실인데요. 이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해 주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아주 오늘 본문은 이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본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믿음에는 행함이 필수임을 분명하게 알고 각인하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은 내 형제들아 라고 이제 새롭게 호칭을 하면서 새로운 단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거기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가 됩니다. 있노라 말을 하고 있노라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라며 말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이 믿음과 행함을 직접 언급하며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의 필수성을 논하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어 방금 말한 이익이 그럼 어떤 이익인지를 이제 보여주기를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건데요. 그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그 믿음이죠. 그것이 과연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그 이익은 다른 이익이 아닌 바로 구원이라는 이익, 바로 영적 이익이죠. 구원이라는 이익입니다. 영적 이익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을 이제 주겠느냐? 믿음과 구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을 말을 하는 것이면서 그때 믿음과 구원 중에 그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때의 행함도 바로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임을 믿음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있게 된 행함은 바로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 그렇죠? 그래야 믿음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행함도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임을 오늘 본문 첫 절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행함이 상급 정도의 이익으로 지금 여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할 때 아이고 너 상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 이익 없어 라는 그 이익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익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믿음에. 그리고 그 행함이 바로 구원을 결정짓는 이러한 필수 요소다. 상급 정도의 선택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선택 요소가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이것을 첫 절부터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15, 16절에서는 방금 말한 말만 하고 행함 없는 믿음은 이런 구원의 이익, 구원이란 이익, 여기 지금 이익은 구원입니다. 1절 계속 그렇게 나왔죠. 구원의 이익을 줄 수 없음.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구원이란 이익을 줄 수 없음에 대한 예를 바로 이 구제, 누굴 돕는 구제의 예를 들어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했는데 헐벗었다는 건 벌거벗고 입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옷 쪽이죠. 벌거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일용할 하루 동안 이제 먹을 양식이죠. 그런 이제 그 음식 쪽입니다. 아까는 의복 쪽이고 이건 음식 쪽 그것이 없는데 라며 여기 지금 형제나 자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같은 신자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족에 입고 먹을 것이 없는 아주 극도의 궁핍한 상황을 예로 들어 말을 합니다. 그냥 뭐 지나치다가 만나는 사람도 아닌 가까운 관계이기에 그만큼 이제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다음 그 도움과 구제의 표현으로 말을 하기를 도움과 구제 쪽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그들 형제나 자매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이거죠. 평안히 가라 평안을 얘기하면서 따뜻하게 해 아까 옷이 없었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하게 해 그리고 배부르게 해 음식이 없었다라는 것에 이제 맞는 그러한 도움의 말이죠. 말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필요한 것 쓸 것 사용할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라며 말로만 평안과 뭐 의복과 음식을 이렇게 빌어주며 말로만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기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사용할 의복과 음식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실제로 음식과 의복 주지 않는다면 아무 이익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이익, 여기 이익이란 말을 앞서 14절처럼 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의 이익은 그때처럼 구원의 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다른 이익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이익, 그때처럼 그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기서는 특별히 궁핍과 가난에서의 그 구원이 되는 것이죠. 가난에서의 구원, 궁핍에서의 구원,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게 구원이죠. 병에서의 구원, 가난에서의 구원, 벗어나는 것. 어쨌든 여기서는 가난에서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도 앞서 말만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보였던 것처럼요. 말만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보였던 것처럼 그것의 예로서 여기서도 말만 한다고 가난에서의 구원을 줄 수 없음을 보인 것입니다. 말만 한다고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가난에서의 구원받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구제의 행함을 잘하라라는 것으로 이제 구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무작정 구제와 돕는 일만 잘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구제의 행함을 여기 얘기하나 보다 행함과 함께 구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구제라는 그 행함을 잘 하라라는 데만 초점을 딱 맞춰서 무조건 그냥 구제 빨리 잘하자. 그러면 내 행함 잘하는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이 될 건가 보다. 뭐 이러면서 구제와 이렇게 돕는 일만 잘 하고 이제 지나갈 수 있는데, 그보다 먼저 여기 말만 하는 것은 그 구제라는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며, 우리가 아무리 말과 입술로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만 해서는 이렇게 이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말만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또한 이 구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믿음에 따라 행해야 할 여러 이제 명령 순종의 행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제의 예를 든 것 뿐이죠. 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봐라. 말만 했더니 그가 정말 쓸 것이 생겼니? 구원을 받았니? 그가 가난해서 구원 받았니? 아니잖아. 말만 했다고 실질적으로 그가 변화되거나 뭐 구원을 받는 게 없었잖아. 너희들도 믿음을 말만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야. 말이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논증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죠. 가난이라는 그 예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제의 행함만 잘하는 그런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믿음에 따른 행함에 여러 이제 그 순종해야 할 이 명령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모두를 잘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구제만 잘하라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도 이웃사랑의 행함을 모두 온전히 완수하여서, 그래서 일명 온전한 행함을 보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웃사랑, 지난주 아예 그냥 본문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는데 살인했다면 그건 온전한 행함이 아니다. 이웃사랑은 온전히 행한 것이 아니다. 살인과 간음은 다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이 율법의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엑기스가 담겨 있는 그런 명령인데, 거기서 또 이웃사랑의 계명이 후반부고 거기에 또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 살인과 간음인데, 그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건 잘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어겼다면 그 이웃사랑의 행함을 온전히 행한 것이 아니야. 이것을 말씀해 주셨고, 다 해야 돼, 다. 살인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온전한 행함을 보여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 가난에만 그냥 집중해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거 잘하라고 지금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만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내막과 원리를
잘 알고자 해야지. 여기서는 특별히 구제라는 행함이 딱 보여졌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잘하면 된다 보다 또 되게 커 보이잖아요. 구제라는 건 눈에 팍 띄는 행함이잖아요. 금방금방.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그것만 집중적으로 뭐 그냥 또 하는 대로 그냥 나아가서 끝나고 말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내막과 원리를 잘 알고자 해야지요. 여기도 지금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오히려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든 것뿐이 있죠.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슬쩍 보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행함? 여기 잘 도우래네? 잘 돕는 행함? 잘하면 내가 많은 행함을 하는 거가 보구나. 행함에야 뭐 대부분, 상당한 부분을 내가 하는 건가 보다. 라고 착각하면 또 지나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랬다면, 자칫 그래서 여기서처럼 구제를 잘 하라라는 것이구나 하고, 구제는 좀 신경 써서 할지는 모르지만, 또 그것도 지난주처럼 영적이고 내면적인 이웃사랑에서 나오는 구제도 아닌 그냥 율법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 구제 정도는 보일지 모르지만 껍데기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막을 모르니까 요거 잘하라는 것보다 요거만 딱 외워갖고 요것만 딱 하는, 그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걸 율법적이라고 하죠.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영적인 데부터 나오는 그 긍휼,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행함이 아닌 것입니다. 껍데기만 그냥 빨리 요것만 잘하는 것. 그거는 당장은 잘해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내면에서 나오는 사랑보다도 더 화려하게 잘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행함들은 없어진다라는 것이 없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것도 당장은 화려한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것마저 없어져요. 이웃사랑의 행함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죠. 이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행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제 정도는 보일지 모르지만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 밖에 다른 행함들은 놓치게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 온전한 행함을 보이지 않아서 실제로는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에 따른 행함을 이루지 못하고 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원리들, 원래 의도라는 것을 잘 알려고 해야죠. 막 덤비고 그냥 대충 껍데기로 외워서 이것만 딱 하게 되면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원리를 알아야, 이것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도,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한 행함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이웃사랑에 있어서 요거 정도 이웃사랑하고 요건 안 했다. 그러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행함을 하기 위해서는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그 내면에서부터의 사랑을 갖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확 덤비다 보면은요, 말씀을 그렇게 놓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외워서 하는 거예요. 외워서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당장은 반짝하는 정도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행함들도 없고 그것만 딱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봐야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그 내면의 것들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서도 그것이 지난 본문에서 특별히 또 보여지고 있었고 말이죠, 잘.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온전함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법, 그래서 또 온전함,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가난 이런 건 구제에 상당한 어떤 행함으로 하기에 아주 딱 적합해 보이고 되게 쉬워 보이고 막 그냥 어울려 보이잖아요. 이거 막 확 뛰어들어서 확 잘할 수는 있어요. 행함은 이건가 보다, 이게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나 보다 하고, 네, 이거는 이것대로 가는 것이겠지만 그 밖에 다른 행함들도 다 같이 잘 해가야 되는 것임을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또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 알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 이제 17절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1차적인 결론이 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했는데, 원래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원래 이겁니다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이건데, 어쨌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그 결론을 1차적인 결론으로 여기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방금 말로만 구제한다고 이 구제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말로만 했는데 구제했는데 구제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말로만 믿는다고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믿음이라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믿음인데 내가 믿었는데 내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의 결국에 구원이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믿었어요. 근데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가져다 주질 못해요. 이 믿음이, 그죠? 말로만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 근데 구원을 못 받아요. 행함이 없어갖고. 그러면 이 믿음, 말로만 믿는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바로 죽은 믿음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과 같기 때문이 되는 것이죠. 정말 아무 소용없었던 헛 믿음, 죽은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구원을 가져다 줄 수도 없는. 그래서 지금 여기 죽은 믿음이라는 것의 근거는 바로 14절에서 보였던 구원 때문으로 보인 것입니다. 왜 죽은 것이냐? 구원을 못 주니까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14절에서 보였던.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뭐 그냥 껍데기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구원을 못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18절은 지금까지 이제 논증했던 것에 더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이 행함이 있어야 믿음을 보일 수 있음,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이런 있음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참으로라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되어서 혹이 가로되, 어떤 사람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라며, 이 누군가가 이제 행함을 갖고 있는 자가, 행함이 없이 믿음만 있는 자에게 이제 말하는 예를 드는 것이죠. 자신은 행함이 있는데 저 사람은 행함이 없어요. 그 믿음만 갖고 있어요. 자신은 행함까지 갖고 있는데, 그래서 행함이 없이 믿음만 갖고 있는 자에게 말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며, 이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는 믿음을 보일 수 있겠느냐? 나는 행함으로 나의 그 믿음을 보이겠다, 너에게. 한번 보여봐라. 너 행함이 없는데 너 믿음 나에게 어떻게 보일래? 어떻게 증거해 볼래? 그 믿음이 있다고. 나는 행함으로, 내가 행함이 있거든. 그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증거해줄게. 그래, 행함으로 나는 이제 보여줄 수 있어. 너는 행함이 없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 믿음을 보여줄래? 이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믿음을 보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행함이 있어야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대로 나오죠.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는 믿음의 열매라고 나오죠. 복음서 같은 열매. 행함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뭘로 너가 믿음이 있다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니? 그래, 말로 내가 믿습니다 했어. 근데 어떻게 그것이 증거가 돼서 너가 믿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증거가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제 논리로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아주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행함은 필수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은 이 18절에 이어서 믿음만으로는 붕 떠 있는
허황된 믿음인 것임을 이제는 다시 계속해서 18절의 분위기에 그 말씀에 이어서 믿음만으로는 붕 떠 있는 그 허황된 믿음인 것임을 이제 다시 귀신의 믿음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귀신의 믿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며 이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이라는 지식, 한 분이신 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하나님은 유일신이다라는 것, 그죠? 그 지식이죠. 그것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너가 믿느냐? 그것은 귀신도 갖고 있을 정도이고요. 그래서 귀신도 심지어 떨기까지 한다. 라고 하며, 그렇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정도로는 우리의 믿음이 심지어 귀신의 믿음과도 구별될 수가 없고 결국 진짜 믿음인지 증거될 수 없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겨우 그 정도로 이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정도로는 지식적으로만 그런 뭐 귀신의 믿음과 별반 다를 거 없어. 무슨 차이니 이거죠. 진짜일까 너의 믿음이 귀신 정도의 믿음일까? 이게 증거가 안 되잖아 이거죠. 그래서 지금 18절과 19절에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증거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이 행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포하여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방향. 증거되어야 된다.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은 구원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는 믿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행함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논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에서는 이번에는 17절에서 1차 결론을 아까 내렸던 뭐라고 했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논증을 하되 이번에는 구약의 두 인물의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과 라합인데요. 그 두 인물의 예를 드는데 이때 방금 18, 19절에서 보인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보여주게 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거기서는 아까 17절은 그 앞부분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구원과 관련. 또 18, 19절에서는 증거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행함은 필수다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이제 20절부터 26절 이 두 인물의 예를 통하여서 이제 더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0절은 허탄한 사람아, 허탄하다는 것은 헛된, 텅 빈, 내용이 없는 사람아 이건데요. 그렇게 믿음만 주장하는 사람을 내용 없는 헛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음도 암시하면서 너가 벌써 이 텅 빈 아무것도 너 지금 갖추지 못한 지금 내용 없는 사람인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상태면 너는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여기 헛것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이제 4번 같은 데는 죽은 것이라고 이제 원어상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헛것은 죽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텐데요. 그래서 앞서 17절에서 했던 그 1차 결론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반복하면서 그 이유, 왜 그런지 아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느냐며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려는 대로 나아갑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지 아까 17절에서 말했던 것 그것을 더 설명해 주는 대로 이제 이 단락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21절부터 23절에서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 누구죠?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 그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뭐 대표적인 뭐 믿음의 인물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이제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먼저 논증을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이 믿음과 관련된 인물이 딱 들어와서,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도 그럼 행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만약에 여기서 착 논증이 된다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과 지금 행함의 관계를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제 예를 든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래서 21절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험 마지막 단계로서 이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계속 받는 장면들이 계속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시험, 바로 요 시험인데요.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행함이죠. 그 행함을 말을 하면서, 그 행함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 최종적인 인정을 받았음을, 여기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행함으로 최종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을 합니다. 행함으로 최종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 그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내용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또 12절에 나오죠. 어떤 말씀으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라는 말씀으로입니다. 뭐 창세기 정도는 한 번씩 거의 다 읽어봤을 것이니까 어느 정도 다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때 경외라는 것이 바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믿음. 구약에서는 경외, 하나님 경외가 하나님 믿음을 대신해서 나오는 이제 말 중에 하나죠. 경외. 어쨌든 간에 너가 이제야 나를 믿는 줄 아노라, 인정하시는 것이죠. 지금 믿음을. 그러니까 이제야 그 믿음이 인정받는 것, 뭐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인정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제야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말씀. 그리고 또 그 뒤에 22장, 아까 12절이었는데 22장 17, 18절에서도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크게 성하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었던 약속 있죠.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 대표적인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다. 복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그때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많은 민족, 땅, 복, 그게 다 복인데요. 약속들, 이것을 주시고 또 그러면서 메시아의 약속도 함께 주시게 됩니다. 메시아의 약속, 그때 그것을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가 지금 독자 이삭을 드린 다음에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복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이 약속을 이제 주시면서 바로 그것은 종합해 보면 구원을 나타내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 메시아 약속, 이것은 바로 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땅은 뭡니까? 땅. 가나안 땅이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했던 것이고, 민족의 약속, 그것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땅과 민족, 메시아
약속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시죠. 그 메시아를 또 믿어서 그를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게 다 구원입니다. 구원.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구원의 약속인데 그것을 이 행함 이후, 독자 이삭을 드린 행함 이후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제 결정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함으로 믿음이 검증되고 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나타내신 구원은 여기 말하고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달리 말한 것이 되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의 약속을 다시금 최종적으로 받은 것, 아까 또 믿음이 인정받은 것, 이것이 믿음 구원 다 인정받았죠. 약속들을 받았죠. 그래서 그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에요. 뭐 우리가 창세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내용이 이렇게 보여졌던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이 다음 22절을 이제 보기 전에 이제 다음 22절 볼 차례인데 그 전에 그 다음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23절에서 이 내용을 먼저 말을 해줘요. 22절, 그러니까 21, 22, 23절은 뭐 딱딱 순서라기보다는 중간에 먼저 말을 하고 또 넘어가고 같은 뭘 좀 바꿔서 봐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지금 상태예요. 지금 말씀 쭉 보다 보면. 그래서 먼저 23절을 보게 되면 거기 그 내용, 방금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 이에 경에 이른바, 경이라는 건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응하였고 여기 나옵니다. 응하였고.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건 뭐예요? 즉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직접 나오죠. 이것은 성경 창세기에 직접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 그 말씀이 여기 응하였다라는 것, 응하였다라는 것은 원어상 성취,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완성 한마디로 완성. 그래서 그 말씀이 완성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는 행함을 통해 그렇게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완성된 것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또 하반절 그 뒤에 보면 거기다가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분리원나니 이것이 되는데요. 그거라고 덧붙였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은 이 창세기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나중에 역대하 20장 7절이나 또 이사야 41장 8절에 나오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진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들에 나왔다고 갑자기 이제 뭐 그렇게 거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것을 거기서 더 자세히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었던 것 뿐이죠. 창세기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분명한 것이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임을 다시금 그와 같은 말로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결국에는요. 자, 그럼 그 21절과 23절에 아브라함의 사건 사이에 설명하고 있는 22절을 보면은요. 22절은 이제 설명하고 있는 말이죠. 거기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믿음이 행함이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완성케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22절 이 말씀은 2장 22절이에요. 2 외우기도 편하죠. 야고보서 2 이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이자 가장 핵심적인 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전체 내지는 성경 전체 아예 구약까지 포함한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그 핵심을 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일단 내가 보거니와 라는 것은 앞서 21절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뗄 수가 없다는 것,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뗄 수 없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함께 굴러간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 그러니까 뗄 수 없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지금도 많은 경우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 놓고 믿음은 구원을 또 행함은 상급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를 이 구절을 보고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이고 행함? 그래, 우리도 행함 무시하진 않아. 근데 행함은 구원은 아니고 상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고요. 그래서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즉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행함까지도 상급이 아닌 구원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서 구원과 행함이 구원과, 여기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아까 17절 앞부분에서도 봤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근데 여기서도 의롭다 하심이란 말이 그 구원을 나타내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행함으로 결국엔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결부되어 있는 필수인 거예요. 필수. 구원이고요. 상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만 해도 지금까지도 계속 그 사실을 확인해 왔었지만요. 뭐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 또 마찬가지고, 야고보서에서만 해도 1장에서부터 지난 본문까지도 그렇고 계속 그것을 확인해 왔었지만 여기서는 직접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직접. 행함은 상급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여야 할 필수이고 구원 차원이에요. 구원 차원.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거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지옥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필수예요. 필수. 상급이라는 것에 하도 젖어 있어갖고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가르쳐지고 젖어 있는지, 이거 뭐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뭐 다른 말씀에서도 다 보여지지만 여기서는 아주 그냥 그것만 갖고 행함과 믿음의 문제 이것 갖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데도 그거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뭐 은연중에 허다할 텐데요. 다 지옥 갑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행함 자꾸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 내가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고, 아, 내가 정말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구나. 진짜 믿음인 것이구나. 이것이지 뭐 입술만 그냥 오늘 직접 나왔잖아요. 말만 믿어요. 믿습니다. 으아, 아멘, 아멘, 뭐 이런 거 잘하잖아요. 믿습니다. 뭐 아멘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걸 그렇게 힘주고 거기에만 강조하다 보면 그걸 끝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없잖아요. 나 요거 잘했으니까, 나 믿는 거 아니니까 이러잖아요. 이것도 뭐 잘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행함이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술로 그냥 아멘 아멘 너무너무 잘해봐야 주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행함. 오히려 이건 좀 내가 뭐 그렇게까지 뭐 막 그냥 믿습니다. 뭐 아멘 이런 거 잘 못했었을 수도 있어요. 행함을 내가 또 신경 쓰다 보니까. 근데 그게 진짜인 겁니다. 뭐 둘 다 잘하면 뭐 다 좋겠지만 또 행함에 신경 쓰다 보면 진중해지거든요. 신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막 화려하게 막 발라당 뭐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멘 이런 것들도요. 좀 이렇게 진중해져요. 마음에 품는 것, 내면의 싸움으로 들어가지 뭐 겉으로 드러내고 내가 보통 보면 그렇거든요. 맺습니다. 아멘 잘하는 경우가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믿음의 경우가 좀 많아집니다. 대체적이 돼요.
그런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더 좋겠지만, 핵심은 뒤에라는 거예요. 행함. 내가 그냥 앞에만 그냥 뭐 이렇게 좀 잘했으니까, 아유, 이거 잘했으니까 끝!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 또한 1장 초반에서 지금 아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 봤었죠. 22절에서. 그 다음 뒷부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를 보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이 또한 1장 초반 4절, 1장 4절에서부터 1장에서 계속해서 그 배경에 흐르고 있었던 바로 온전한 믿음을 이제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 믿음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요거 야고보서의 아주 큰 주제입니다. 근데 1장 초반에서부터 보여졌어요.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온전한 믿음. 근데 여기는 직접 아주 그냥 또 더 직접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온전한 믿음, 완성된 믿음은 바로 여기 행함을 통해서라는 것을 이 또한 1장에서 계속 보아온 이후, 1장에서부터 계속 보아온 이후 여기서 직접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믿음이 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 온전한 믿음 뭔데요? 행함이 있는 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뭔데요? 온전한 믿음? 이상하네요. 그 뭐 온전한 게 왜 붙어요? 그게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뭐 직접 보여줘요. 아까 1장 4절, 여기 22절, 2장 22절.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다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럼 뭐예요? 행함이 있을 때의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완성이 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완전해진다. 믿음이 그냥 대충 내가 믿었어. 내가 믿기 시작했어. 완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해져야 됩니다. 뭘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이거 잊지 말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 이것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이란 다른 말로 말을 하자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 다른 말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왜냐하면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진짜 믿음이란 이런 차원이에요. 한마디로 온전한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진정한 믿음은 진정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믿음을 말을 하는 것으로, 그러기 위한 조건은 여기 지금 말하고 있듯이 바로 행함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즉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음, 네? 의롭다 하심 받음,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네? 그대로 구원받는. 그 진정한 믿음이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 그래서 반대로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된 믿음, 거짓 믿음, 가짜 믿음. 가짜 믿음으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늘 확인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행함인 것입니다. 행함. 즉, 행함을 통해 나의 믿음이 증명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여기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증거되고 있는 것이다. 증거되는 것이다. 행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다 거짓 믿음, 가짜 믿음, 그거 다 지옥 가는 겁니다. 행함이 그렇게 중요한 필수 요소예요. 필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이 되는 그 핵심이 바로 행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죽여놓고 있고 겨우 상급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상급 정도로 얘기했다라는 것은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아, 우리도 행함 죽이지는 않아요. 얘기합니다. 우리도요. 행함 가르쳐요. 내 상급으로 가르쳐요. 그 행함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분별 못할까봐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함을 상급 정도로 얘기한 건 행함을 죽인 겁니다. 행함 안 하게 돼요. 그리고 행함도 온전한 행함이어야 되는데 뭐 내가 마음에 들면 요거 좀 하고 아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보이는 둥 마는 둥 근데 보이는 것마저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태반이죠. 어쩌다 보여요. 보이는 것마저도 아까 또 말씀드렸던 외식적 형식적인 행함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행함이 아예 없었던 것과 똑같아요. 이게 행함을 상급으로 가르친 그 결론입니다. 거의 안 하게 돼요. 좋아요. 뭐 숫자로 얘기를 해봤을 때에 거의다가 10 정도 보일까 말까 합니다. 100이라는 것이 행함을 보여야 할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00% 중에 10% 보일까 말까예요. 어떤 사람 정말 양심적으로 50 좀 보였다고 했을 때 50. 근데 50 안 보인 것도 벌써 거기서 9시 끝난 거예요. 근데 50을 보였을 때 그 50도 외식적으로 보입니다. 아까 10을 보인 사람도 외식적으로 보이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9인 거예요. 9. 안 보인 거예요. 이게 실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벌써 끝난 것이지만 내막을 들어가서 봤을 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분별 못하고 또 나 상급 정도로는 받아들이겠는데 구원과는 난 좀 못 받아들이겠어요.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그건 이제 알아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못 알아듣고 끝까지 고집하겠다. 알아서 고집하시고 알아서 지옥 가시라는 겁니다.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분명히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게 된 24절에서는 이제 아까 지금 22절 또 이어서 이제 24절로 다 설명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이어보는데 여기서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하여서 이제 지금까지 21절부터 23절에서 본 이 아브라함의 사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을 해줍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럼 둘 모두에 의해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그러면 믿음과 행함은 동일한 것이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도 받고 행함으로도 받고 그러면 나는 그냥 뭐 행위 열심히 해갖고 그럼 누가 뭐 착한 일 해도 다 뭐 구원 받는다는 거네. 믿음? 안 믿어도 행위 잘하면 되겠네. 잘못하면 또 그렇게 봐버리잖아요. 믿음 행함 또 행위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다만 그 믿음이 행함에 의해 온전케 되고 증거되기 때문에 믿음이 보여지는 종착지는 행함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행함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믿음의 종착지가 뭐예요? 최종 행함이에요. 행함.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행함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긴 하지만 믿음이 출발점이라면 행함이 그 종착지입니다. 사실은 행함에 의해서 믿음으로 출발은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행함으로 출발해서 행함으로 끝난다라면 이제 그것이야말로 일명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믿음을 거부한 상태 또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상태 이게 됩니다. 근데 믿음에서 출발을 했는데 행함으로 종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딱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믿음이고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행함에 의해 결국 행함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그 얘기죠. 아까도 뭐 사실 다 보여준 것이지만 그래서 또한 야고보서 첫 시간 이 서론 때 또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의 이신칭의와도 상충되지 않는 것이죠.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지금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내용이죠.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것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죠. 로마서에서의 그 율법의 행위를 금한 것은요, 그 율법의 행위가 믿음 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 이전의 행위. 유대인들의 그 믿음 이전의 행위. 믿음은 거부하고 그냥 행위, 율법의 행위. 자기들이 그 제사법, 여러 가지 정결법, 의식법들이죠. 여러 가지 제사법과 정결,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이 절기법, 이런 의식법들입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 보려고 했던 이런 것들입니다. 행위, 믿음 이전이죠. 믿음 이전. 이 행위이기 때문이고, 지금 이 행함, 여기서의 행함은 믿음 이후의 행함, 즉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일명 믿음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이것은 믿음의 행위.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상충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믿음 이전의 행위를 금한 것이고, 로마서에서도 나중에 보면 믿음 이후의 행위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로마서에서 금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믿음 이전의 행위고, 이제 여기서나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 다 강조하고 있는 믿음 이후의 행위는 또 필수로 거기서도 다 말씀되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분별을 잘 못해갖고 이걸 하나로 묶어갖고 믿음 이후의 행위까지 죽이는 이런 가르침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어찌 그 말씀을 그렇게 그냥 보다 보면 자기들도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돼요. 근데도 전혀 구절을 잘라갖고 자기 신학에 껴 맞추니까 앞뒤 볼 것 없이 그냥 꿀꺽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문맥을 보고 말씀을 제대로 보다 보면 이게 그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신학을 억지로 그냥 꽉꽉 껴 맞춰갖고 행위 이게 안 된다. 행위가 어떤 행위인데 이 행위가 여기 다른데 그 행위를 하나로 묶어갖고 그냥 그냥 죽이는 쪽으로 그냥 신학을 만들어서 그냥 안 된대. 그냥 이렇게 했잖아요. 봐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 나왔잖아. 이단들이 잘하는 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생각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이게 했잖아 이러면서 말꼬리 잡기죠. 한마디로 말꼬리 잡기나 하고 있고, 의중과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이라는 것은 그건 알 생각도 안 하고 말 단어 붙들어갖고 그냥 이렇게 해서 신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봐 이러면서 그 말씀 막 껴 맞춰갖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도 좋으니까 꿀꺽 받아들여서 그냥 철석같이 믿고 다른 건 안 봐요. 얘기를 해줘도 몰라 이게 대세야. 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너 왜 피곤하게 굴어? 나 안 봐 이러고 있어요. 다 지옥 갑니다. 이 실체예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수많은 신자들에게 보여지는 이 태도라니까요. 단순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안 봐 몰라 난 몰라 아이고 너무너무 복잡해, 뭐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나를 피곤하게 하네 이러면서 난 저게 좋아, 저게 대세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건 잘못된 넓은 길입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죠. 많으니까 옳아요. 많으니까 옳다는 것은 세상 기준은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많이 안 찾는 게 오히려 옳은 거예요. 성경의 기준, 영적인 기준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몰라 이러면서 말이죠. 지옥 가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자, 어쨌든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사례였다면, 아브라함의 예였다면, 다음 25절은 기생 라합의 사례를 말을 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도시인 여리고성을 정탐한 그 정탐꾼들을 도와준 그러한 여인이죠. 그리고 그렇게 도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 듣기를, 벌써 소문으로 듣기를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요단강 저편 두 나라를 전멸시킨 일을 듣고,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그 나라 전멸시킨 일을 듣고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게 다 지금 다 그대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상천하지, 상천 위로는 하늘, 하지 아래로는 땅.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하시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신은. 이런 고백도 되고 정말 이 제대로 된 나름대로의 이제 믿음이죠. 고백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 사실을 여기 말을 하기를, 또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유사하게 이런 겁니다. 같이라고 하면서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사자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보낸 자들, 정탐꾼이죠. 한마디로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다른 길로라는 것은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온 이 군사들을 피해서 다른 길로 이제 도망가게 한 것이죠. 어쨌든 도와준 겁니다. 접대하기도 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한 거. 이렇게 할 때에 정탐꾼들을 이렇게 도운 사실을 말을 하고요. 이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며, 그 도운 행위, 정탐꾼들을 도운 행위를 행함으로 보고, 또 그러므로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왜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결국 라합과 그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살림을 받은, 여호수아 2장 25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멸될 때 여리고성이 살림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서 아브라함의 사례처럼 구원받았음을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 인정받은 것이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돕는 행함. 어쨌든 그래서 라합도 결국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고백했다고 그렇게 살림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정탐꾼들을 돕는 행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정탐꾼과 여호수아에게 보여서지고 증거가 되었죠. 믿음이 증거가 되었기에 살림받은 것이기에, 어떻게 증거가 되었습니까? 그 믿음을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좋아. 그래, 그러면 너 약속하자. 너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올 때 우리 살려줘야 돼. 우리 지금 살려주고 나중에 우리 살려줘야 돼. 라고 이제 그것을 약속을 했는데 살려줬어요. 주어서 그 증거가 된 것이죠. 믿음이 그냥 말로만 하고, 이 라합이 쉽게 말해서 군사들에게, 이제 자기네 나라 군사들과 정부에 이제 일러 바쳐갖고, 이들을 갖고, 이제 죽게 만들었던가, 잡혀가게 만들었다면은 믿음이 증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었기에 그것을 도와주면서 행함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살림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브라함이나 라합의 사례를 통해서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되는 이런 사실과 함께, 그러므로 행함으로 구원으로 나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요.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가 되고, 그래서 또 그 행함으로 이제 구원받게 되었던 것, 그리고 또 행함으로 구원의 이익을 받는 것,
이렇게 구원의 이익, 구원을 받는 것은 앞서 17절까지와 동일하며 17절 그 앞부분부터 17절까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으로서 행함이 필수다라는 것이 지금 논증이 된 것이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또 논증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결국에는 죽은 것이다. 구원을 못 받아. 아까 17절 앞부분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게 뭐야? 소용없는 죽은 믿음이네. 죽은 것이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있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그 행함이 없었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었거든. 죽은 거야. 그걸 논증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구원 받는 것과 또 결부시켜서 연관해서 이렇게 논증을 한 것이죠. 직접 두 인물의 사례, 아브라함과 라합의 사례를 구원과 연관해서 이렇게 논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6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 내지 그런즉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며 오늘 앞서 17절과 20절에서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오늘 3번이나 나온 겁니다. 이 말이요. 아주 오늘 본문에 아주 정말 주제죠. 주제. 행함 없는 믿음 17절, 20절 여기 또 나와요. 그러면서 20절부터 두 인물의 사례를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논증했던 것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아까 20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기서 또 마지막에 이 말을 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앞서 17절에서처럼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의롭다함이죠. 여기서 의롭다함,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기에 죽은 믿음인 것으로 논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한 행함 없는 믿음을 영혼 없는 몸에 비유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것인데요. 좀 새롭죠, 내용이. 영혼 없는 몸에, 행함 없는 믿음을 비유했어요. 그게 좀 새로운데, 행함을 영혼에, 또 믿음을 몸에 비유한 것을 볼 때, 믿음이 영혼이 아니고 행함이 영혼 쪽이죠. 믿음은 몸 쪽이에요. 거기에 비유한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몸보다 더 결정적인 것처럼 행함도 믿음보다 더 결정적임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것이죠. 행함이, 우리의 영혼이 몸보다 더 결정적이고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몸은 껍데기, 영혼은 이제 내면적인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다. 아무리 껍데기적으로 해봐야 행함, 진짜 내막, 그것은 행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 믿음이 속에 들어가서 보이는 것, 이건 행함이라는 거예요. 더 결정적이고 더 핵심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죽여놓고 껍데기 외식적인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자들, 외식 얼마나 외식을 많이 핀잔하시고 책망하셨는가. 예수님은 결국 그 싸움 하신 것과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외식과 싸우셨어요. 외식 껍데기. 안 믿는 것, 불신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왜 너희들아 안 믿니가 아니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게 외식이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외식. 그런데 지금도 똑같고요. 그 외식.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안 그랬을까? 그때도 똑같았었어요. 그래서 그거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면으로 들어가라, 내 영적으로 들어가라, 이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맨날 하나님 하면서 우상 섬기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하나님 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전체에 걸쳐서요. 인류 역사 전체, 인류가 창조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외식으로 빠지기 그렇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 외식으로 가는 게 넓은 길입니다. 불신자가 넓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 좁은 길은 다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넓은 길이 바로 외식이에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껍데기 믿음, 가짜 믿음. 진짜는 그럼 뭐냐? 그럼 진짜가 될 수 있는 그 핵심은 뭐냐? 오늘 나왔죠. 행함. 행함도 지난 본문에 나왔던 내면에서부터의 행함. 껍데기로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온전한 행함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산상수훈에서 그거 가르친 거거든요. 결론은 또 뭐예요? 행함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끝나잖아요. 산상수훈의 결론은 행함입니다. 그 바른 해석 가운데 내면에 들어가라. 산상수훈에서 바른 해석 부분이 있고 뒤에 보면 결론 쪽이 나오는데 바른 해석에서 내면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행하라.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바르게 행하라. 행하면 온전한 행함을 보이라. 근데 뭐 야고보서에서도 지난 본문, 이번 본문, 오늘 본문 똑같이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지난 본문도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온전한 행함 보이라. 오늘 행함이 진짜 실체고 필수다. 다 보여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것을 갖고 싸우고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대충 그냥 신학적으로 대충 가르쳐 놓고 이런 거 다 죽여 놓고 껍데기식으로 가르치고 행함 무시해 놓고 그러니 지옥을 안 가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는 오히려 반대인 상황에 신앙을 갖게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고 멸망했다라는 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가르쳐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그렇게 우리에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신학으로 돌아가고 세상 얘기나 하고 예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지옥 가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싸움도 없고 룰루랄라 하면서 죽었더니 다 지옥인 겁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정말 이 행함이 그렇게 중요하고 온전한 행함으로 또 나아가야 된다는 거. 내면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믿음에 따른 행함에 대해 전개가기 시작하여서 믿음에 따른 행함에 대해서 이제 전개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첫 행함 지난주 뭐가 나왔습니까? 이웃사랑이라는 바로 사랑의 행함을 또 온전한 행함으로 요구하고 있었던 이후에 온전한 행함 이제 그 믿음에 따른 행함 자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며 믿음에는 행함이 필수임을 직접 언급하면서 믿음에는 행함이 필수임을 여러 가지 논증과 사례를 들며 보여주는 그런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의 이익을 줄 수 없음을 말을 하며 말만 하고 행함이 없어요. 말은 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없어요, 행함이. 구원이라는 이익을 줄 수 없다라는 것, 구원. 그래서 그것을 구제 때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여서 구제의 예. 말만 한다고 구제의 구원을 줄 수 없음을 보였고요. 그래서 결국 말로만 믿는다고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만 믿으면 뭐 구원과 상관이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 없는 믿음, 말만 하는 믿음, 그건 죽은 것이라는 아무 소용없다. 구원을 못 가져주는 그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니? 죽은 것이지. 그런 1차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 그 논증에 더 세기를 박는 차원에서 행함이 있어야 믿음을 보일 수 있음, 행함이 있어야 믿음을 보일 수 있음에 대해 또 예를 들어 말을 하여서 행함이 있어야 믿음을 보일 수 있다, 증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또 예를 들어 말을 하여서 행함이 있어야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또 직접 얘기를 했고 또 지식적으로 믿는 정도로는
심지어 귀신의 믿음과도 구별될 수 없어서 진짜 믿음인지 증거될 수 없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또 그 행함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되기 위해서도 행함이 필요하고 또 구원 받기에 또 행함이 필요하고 지금 그 말을 했던 것이죠. 다음 지금까지 보여진 행함 없는 믿음은 앞까지 보여졌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도 또다시 예를 들되 이번에는 구약의 두 인물의 예를 들어 논증을 하여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함을 통해 또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돕는 행함을 통해 그 믿음들이 증거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였고요. 믿음도 증거가 되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갔던 이런 것 때문임을 보였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가운데 또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그리고 또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이다 임도 보였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하나, 믿음과 행함은 하나고 그 온전한 믿음, 저 진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다. 또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이어 오늘 2차 결론이죠. 완전한 결론으로 다시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못을 박았고요. 아예 행함 없는 믿음, 이게 다 결론이에요. 오늘 죽은 것이라는 것에 1차, 2차 다 결론이죠. 그 못을 박았고 그때 영혼 없는 몸의 비유를 통해 이 행함을 영혼에 비유함으로써 행함이 믿음보다 더 결정적이고 더 핵심적임도 엿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오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명제 아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게 오늘 3번이나 나왔습니다. 아예 그냥 명제 주제죠. 이게처럼 됐는데 아예 오늘 본문의 명제가 그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명제 아래 그것을 그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을 줄 수 없기에 또 믿음이 증거될 수 없기에 죽은 것임을 여러 논증과 사례로 보여준 것임을 보게 됩니다. 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가? 구원 줄 수 없기에 증거될 수 없기에 두 가지예요. 구원과 증거. 구원을 못 가져다 주기에 또 그 믿음이 증거가 안 돼요. 구원과 증거 이 두 가지로 논증한 겁니다. 내용상으로는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지.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필수임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믿음에는 행함이 필수임을 오늘 구원과 그와 같은 의미인 의롭다 하심이 전반에 걸쳐 주를 이루며 오늘 논증의 주되고 핵심된 요소가 될 정도로 행함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17절까지도 이제 구원과 관련되었고요. 뒷부분에 이제 두 인물의 사례도 의롭다 하심이라는 구원과 관련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그냥 모든 본문에 아주 깔려 있었어요. 완전히 점철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행함이 필수다라는 구원과 직결되는 상급이 아니에요. 상급. 네? 구원입니다. 구원. 그만큼 필수다. 이게 오늘 아예 그냥 증거가 되고 아예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함을 상급 정도로 치부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다가는 결국 거짓 믿음으로 나아가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 가짜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더욱 직접적으로 확인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딴 곳에서도 계속 다 보여지지만 오늘은 아주 그냥 적나라하고 직접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저쪽을 따라가겠다 할 말이 없어요.
뭐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하시라는 거고요. 근데 분명히 내가 뭐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을 이 본문을 읽던, 뭐 성경을 계속 보던, 그래야 사실 빠져나오는데 그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그걸 했지만, 이 도움도 받아가면서 내가 직접, 본인들이 다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빠져나옵니다. 남의 말만 듣고, 남의 거짓 가르침만 듣고, 맞겠지 하고 꿀꺽 하다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좀 잘못된 가르침들이니까요. 말씀으로 직접 자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요. 자, 대신 오늘 행함의 예로 구제의 예를 비롯하여서 앞부분에 구제의 예가 나왔고, 또 그걸 비롯해서 두 인물의 예, 그 아브라함과 라합, 그죠? 그 예 등 여러 사례가 나온 것을 볼 때에 우리의 행함은 어떤 한 가지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제 때 뭐 가난한 사람 돕는 거 딱 그것만 하고 이제 또 지나가려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함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보여줬듯이 여러 가지 행함을,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요구되는 행함들이 있죠. 믿음에 따른 그 행함을 완수하는, 다 행해 나아가는, 다 보여 나아가는, 완수하는 바로 온전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행함은 필수라는 사실 속에서도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은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여야 하는데, 뭐 어떤 건 보이고 어떤 건 안 보이겠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온전한 행함을 보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 안에 다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은 대표적으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주로 보여지게 되고 말입니다. 지난주도 이웃사랑의 사랑의 행함이 나왔었죠. 어쨌든 주로 그렇게 많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말이죠. 내용들을 굳이 요약해 보자면 행함의 내용들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이웃사랑에도 지난주 나왔잖아요. 살인, 간음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뭐 구제도 나왔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런 순종들, 네? 또 라합이 또 정탐꾼들을 돕는 것, 이러한 뭐 하나님 사랑, 그것도 거기서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이러한 순종, 사랑, 거룩, 지지난 본문들에서 다 이제 비춰지고 있었지만 행함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요약이 되고 대표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제 또 더더욱이 보여지게 되고 말이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것으로 또 요약되고 그걸 자꾸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뭐 선택적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다 필수예요. 다 들어봤을 만한 그 내용인데 필수예요. 필수. 선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지식이 아니고 말이고. 그죠? 자, 우리 모두 그 온전한 행함으로, 행함을 완수해가는 온전한 행함으로 오늘 직접 말씀된 온전한 믿음, 오늘 온전한 믿음도 더 직접 말씀됐습니다. 1장 초반부터 보여졌지만 온전한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 또 다른 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했죠. 그 진정한 믿음을 늘 보이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데 그냥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행함으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함이 둘 다 붙어버리는 겁니다. 더 제대로 보자면 행함으로 믿음을, 이게 아니라 온전한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게 야고보서에서는 그 두 가지를 직접 다 다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더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늘 보이고, 그래서 결국 구원으로 계속해서 잘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